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시간 동안에는 같이 이렇게 두지만은 이제 밤이 되고 그러면은 양 따로 염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로 우린 동물, 이렇게 식물 등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 구절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양의 흰털은 의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염소는 악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양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재림의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짓듯이 이 복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들이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낯은 살아있는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밤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 되겠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오는 것은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죠. 지금의 이 시간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 밤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낮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전혀 밤을 준비하지 않고 있죠.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31절에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에 낮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내 생명이 계속이 될 것이라고 사는 것, 내 젊음이 계속 될 것이라고 사는 것,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행동이 굼뜨고 주의 뜻과 다른 시간의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밤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그 밤이 되었을 때 나를 분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위로와 기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리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양의 울일까요? 아니면 염소의 울일까요? 그날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세우세요. 그리고 양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평가를 받는 의인들은
어리둥절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라는 겁니까? 제가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로 당연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라고 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도 내질 않아요. 인간의 그 인정을 갈구한 적도 없습니다. 알아준다고 해서 뭐 우쭐해질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섭섭해하거나 심통이 난 적도 없단 말이죠. 죄인인 자신이 거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대답을 보면 그래서 의인인가 싶어요. 여러분,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습니까? 돌보거나 도운 것에 생색을 내느라, 진정 또 사람들의 그 인정을 갈구하느라 온전히 우리가 그 섬김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 말씀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입구에 딱 들어올 때 그 간판 작은 거 하나 보이시죠? 거기 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교회. 그리고 주부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소명의 교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반면에 왼편에 그 분류된 자들은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가는 선고를 받아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요. 진실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 이들도, 그리고 진실한 섬김과 사랑을 외면하면서 산 이들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산 삶의 자국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남고 그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어느 하나 지워지지 않고. 우린 걸을 때도 내가 앞으로 갈 그 길만 바라보지, 지나온 길은 살펴보지 않죠. 뒤돌아보지 않죠. 그 앞에 갈 길 바빠서. 그래서 내가 잘 왔는지 못 왔는지 신경 쓰질 않습니다.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지극히 자기 편향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 양과 염소는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마지막 그 날에, 그 밤에
절대 평가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굴 보고서 상대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평가의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저희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상대 평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건 우리끼리나 비교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 의식이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교 의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거기보다 낫다라고, 못하다고, 거기보다 내가 못한 것 같으면 내가 진짜 못한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모든 평가를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왼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수없이 주님이 모습을 계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 다 보내버리고 외면했던 것이죠. 설사 돌본다고 할지라도 생색은 엄청 크게 내면서 그것으로 다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껏 자기의 의에 취해서 나는 피해 안 주며 산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인생입니까? 이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저쪽 뒤로 제쳐두면서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군가 나의 그 헐벗고 마음이 가난했었을 때 누군가 그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있지 않았었던가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통과 궁핍에 있었을 때, 죄의 무게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내게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나도 한때 이 정신이 남루한 나그네였고 헐벗었으며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던 것이죠.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낯이 지나고 밤이 되는 그날이 올 때 우리 또한 일상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실천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 밤이 되었을 때 복받을 자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 일상 가운데서 능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곁에 나그네 신령들을 그저 지나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간 지나쳐온 사람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고통을 호소했고 마음의 가난함을 털어놓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통해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듯이 이제 내가 섬김이 있는 복된 자라는 칭찬받는 소명자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소명으로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